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1월 4일. 나는 말없이 앉아서 음식을 입에 대는 둥 마는 둥 하였다. 요한과 큰 야고보는 음식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눈치채고는 흘끔흘끔 쳐다보기만 할 뿐 가만히 있었다. 얼마가 지나서야 유다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왜들 이렇게 조용한 거야? 누가 죽기라도 했어요? 유다의 말에 큰 야고보가 울음을 터뜨렸다. 유다가 황당한 표정을 하고 물었다. 내가 뭐 말을 잘못하기라도 했나? 모두 조용히 앉아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내가 말했다. 장차 죽임을 당할 태아들의 고통을 느끼고 그 태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허용한 죄에 눈이 어두워져 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장래를 파괴하는 것을 보고 악마가 웃어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큰 야고보가 슬픈 곡조의 노래를 부르며 죽은 소녀와 아기를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녀와 아기뿐 아니라 그 가정의 사랑을 죽여버린 소녀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도 생각했다. 큰 야고보가 노래를 끝냈을 때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혈육인 자식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없애버려도 되는 귀찮은 짐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들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야 한다고 제멋대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태아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죄를 받아들이는지. 너무나 뻔뻔스럽고 명백하게 죄를 짓고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나는 거기 앉아서 내가 태어났을 때 헤로데 왕이 죽인 아이들을 생각했다. 아이들을 전부 죽였다는 보고를 헤로데 왕이 들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헤로데 왕을 악한 자로 생각하면서도 자기 태아를 죽인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짐을 덜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죄의 악습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귀중히 여기는 착한 사람들이 지닌 사랑을 보았는데 그 사랑도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을 보았다. 언젠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 모든 사람이 생명의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날이 올 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깊은 상념에서 깨어나 보니 벌써 저녁이었다. 베드로는 요한한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가정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도록 오늘 밤에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 베드로, 좋은 생각이다.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드릴 생각으로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뭐라고? 또 안 먹는다고? 유다는 화가 듯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보게 이번에 하는 금식기도 역시 좋은 희생이 될 걸세 하고 베드로가 유다를 위로했다. 안드레아도 거들었다. 유다, 하느님께 희생을 많이 바칠수록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나. 유다는 안드레아가 한 말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직 끼니를 굶어야 한다는 것과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만 주의를 빼앗기고 있었다. 그야 그렇겠지. 슬픈 목소리로 유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가끔씩 시편도 노래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드렸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기쁨을 차오르게 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자 햇살이 어두움을 부수고 내리비쳤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너는 새벽의 태양처럼 떠올라서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는 어두움을 부술 것이다. 기도가 끝났을 때 마테오가 말했다. 주님 보셨는지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해돋이였습니다. 그렇구나, 마테오. 저 해돋이는 가장 영광스럽게 떠오를 아들을 생각나게 한다. 네, 주님.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테오가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갑자기 요란하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려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는데 바르톨로메오가 다시 잠이 든 것이었다. 얼마간 쉬어야 할 것 같다. 나는 바르톨로메오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었다. 모두들 고단해하고 있었다. 제가 식사를 준비할까요? 유다가 물었다. 보통 때는 그렇게 솔선하는 일이 없었던 유다였기에 어지간히 배가 고팠던 것 같았다. 고마운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좀 쉬고 있으마. 나는 유다에게 우정어린 미소를 지어주면서 말했다. 유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갔다. 유다는 오늘도 못 먹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육신부터 먼저 챙기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다를 쳐다보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와 바르톨로메오만 모닥불가에 남아 있었다. 바르톨로메오가 뒤따라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켰다. 아, 잠 한 번 잘 잤네. 그런데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딜 갔습니까? 우리가 찾아봐야겠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 내가 말했다.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바르톨로메오가 말했다. 주님, 제가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천사들의 팔에는 아기들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천사들과 아기들은 천국에서 지상의 여러 가정을 내려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각 가정 위에 떨어지자 그 가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 인생에서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깨닫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정들 중 일부를 악마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천사들과 아기들이 흘리는 눈물이 그 가정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덮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눈물에 젖지 않으려고 악마의 품 안으로 피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머니께서 아기이신 주님을 품에 안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금색빛으로 둘러싸였는데 그 빛이 세상을 내리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악마들에게 비춰지자 악마들은 놀라서 황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악마들이 도망을 가면서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잡혀가는 사람들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베풀어 주노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어머니께서 각 가정의 품에 주님을 안겨주시며 너희 아이들한테서 내 아들 예수를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꿈이 끝났는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꾼 꿈은 생명 자체에 대한 꿈이었다. 그 꿈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하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유인하는 악마에 의해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알 날이 올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 범한 죄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것이며 진리를 피하기 위해 죄악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갈 것이라는 뜻이다.
너의 꿈은 죄가 죄인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꿈이 알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모든 사람이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과 너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여 항상 그와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각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잘못을 알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어머니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나는 바르톨로메오에게 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꿈 안에 참으로 많은 뜻이 들어있군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가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 꿈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설명한 꿈의 뜻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 어린 엄마와 아기가 묻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베드로가 무덤에서 기도를 선창하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유다를 포함해 모두가 슬픈 표정이었다. 나를 보자 제자들이 기도를 멈추었는데 유다가 나서며 물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죄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주님, 그 소녀는 아직 어린데 가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딸이고 자기 동생인데 말입니다. 큰 야고보는 전날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며 슬프게 울었다.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대답했다. 유다는 무덤 주위에 작은 돌들을 갖다 놓고 야생 꽃들을 꺾어와서 돌 위에 놓으며 말했다. 저 애가 이곳에서 너무 외로울 것 같습니다. 그 소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아기랑 함께 있고 언젠가는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두 아이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을 축하하자 하면서 나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우리는 야영지로 돌아가기 위해 그곳을 떠났는데 유다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유다야, 너는 안 돌아갈 테냐? 유다가 어떤 대답을 할지 알면서도 내가 물었다. 예, 주님, 저는 여기 조금 더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유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알고 있다, 유다. 너는 여기서 더 있고 싶은 만큼 오래 있다가 오거라. 나는 평소에는 숨겨져 있어서 볼 수 없었던 사랑을 유다의 가슴에서 보았다. 우리는 침묵 가운데 언덕을 내려오면서 심하게 흐느끼는 유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유다가 왜 저렇게 괴로워합니까? 그 사람답지 않은데요? 시몬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사랑을 하고 싶어 한다. 오늘 유다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유다가 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자기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했다. 유다의 가슴 속에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슴 속에 교만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저녁 늦게 유다가 돌아왔을 때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 괜찮니, 유다야? 다정하게 내가 물었다. 네, 주님, 이젠 다 나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곤란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나를 곤란하게 하다니 내가 보여준 사랑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아, 그랬나요?
하면서 유다는 먹을 것을 가지러 갔다. 유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혼자 먹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쓸쓸하고 의기소침해 보여서 내 마음이 아팠다. 그때까지 자지 않고 있던 베드로가 유다 곁으로 가서 말을 붙였다. 나하고 이야기나 좀 하세. 유다는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며 지친 듯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네. 베드로는 침묵을 지키며 유다 곁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럼 베드로의 모습은 내가 여기 있으니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게나 하고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주변 가득 사랑을 느끼며 나는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베드로와 유다는 전날 밤에 둘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다. 유다는 아기처럼 자기 담요와 베드로의 담요를 혼자서 돌돌 말아 감은 채 자고 있었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덮지 않은 채 자고 있었다. 베드로에게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반석, 신앙의 반석, 그리고 나의 신임을 받을 그 반석을 보았다. 성질이 급한 어부가 온 세상에 신앙을 보여주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반석인 베드로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12사도를 제외한 제자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동네로 갔다. 그들은 호수 가까운 곳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 몇몇은 물속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달려와서 이틀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으며 그들 가운데 어떤 병자들은 치유했고 어떤 병자들은 치유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자들은 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할 수 없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내가 물었다. 많은 제자들이 고개를 떨구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떤 때는. 그것이 바로 치유를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너희가 품는 의심은 너희와 나 사이에 장막이 된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느님께서 치유를 원치 않으실 때도 있다. 하느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순결하고 병 때문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그 순결한 마음이 변하게 될 것을 아시는 경우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병으로 인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하느님께서 환자의 병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그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느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신다. 병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으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해준다. 많은 제자들이 알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몇몇은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라서 설명을 더 해주었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치유를 할 때 성공을 할 것인지 혹은 실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옆에서 진지하게 듣고 있던 토마스가 말했다. 우리 마음에서 의심을 드러내 주시도록 기도하자. 토마스의 말은 나를 기쁘게 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일치를 이루었고 제자들의 사랑 속에서 나는 기쁨을 느꼈다. 우리가 기도를 끝냈을 즈음에 군중이 몰려와서 웅성거렸다. 여기 계신다. 예수님이시다. 군중은 점점 더 불어나 호숫가 기슭은 발을 디딜 자리가 없게 되었다. 내가 작은 배를 가리키며 베드로에게 말했다.
내가 저 배에 올라갈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줄에 메어진 작은 배가 호수에 떠 있었는데 어부 한 사람이 배 안에 앉아서 생선을 씻고 있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돌아와서 말했다. 생선 냄새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선 냄새가 오히려 좋거든요.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던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배로 가서 어부에게 인사를 했다. 고맙소. 오래 있진 않겠소. 얼마든지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을 다 끝냈으니 맘대로 배를 쓰십시오. 그는 대부분의 어부들이 그런 것처럼 친근하고 진실하게 말했다.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어부를 만류하며 내가 말했다. 원한다면 여기 같이 있어도 됩니다. 저도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호숫가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사양하였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다음 배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내 말을 듣기 위해 오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치유를 받기 위해 오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합창하듯 저요, 저요 하고 대답했다. 과연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하느님을 더 가깝게 알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위해 여기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찾을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해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열망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용서를 가져다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나에게서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군중의 기대와 흥분이 고조되었고 나의 말도 계속되었다. 치유받고 싶으면 하느님께 치유를 청하십시오. 용서받고 싶으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십시오. 사랑받고 싶으면 하느님께 사랑을 청하십시오. 모든 좋은 것과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배에서 내려 호숫가로 걸어가자 군중들은 여느 때와 같이 외쳤다. 선생님, 치유해 주십시오. 선생님, 제게 손을 대 주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내 앞으로 오게 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지시를 했다. 사람들이 많으니 12 사도들이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잠시 후 사도들이 내 곁에 모였다. 나는 양손을 들어 내 치유의 힘, 하느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힘이 그들에게 내리도록 강복했다. 치유를 시작한 지 거의 4시간이 지나서야 끝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다. 나는 심한 피로를 느꼈다. 베드로를 불러서 쉬어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가 불쑥 끼어들었다. 주님, 오늘 모인 사람들이 너그럽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방을 빌려도 되겠습니다. 나는 유다가 아무한테도 기도를 해주지 않고 돈을 모으는 데만 바빴던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돈이 더 우선이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나는 배에 가서 좀 자야겠다. 내 말을 듣고 유다가 몹시 실망했지만 옆에 있던 베드로는 나에게 동조를 했다. 괜찮으시다면 주님, 저도 가겠습니다. 괜찮고 말고 베드로, 같이 가자. 우리가 배에 도착했을 때 그 어부는 배 안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배에서 잠을 좀 자도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었다.
그럼요. 얼마든지 주무십시오. 그런데 저는 아침 일찍 고기잡이 하러 떠나야 합니다. 그 어부는 흔쾌히 허락했다. 고기잡이를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베드로의 눈에서 보았기 때문에 어부에게 청을 했다. 내일 나의 제자와 같이 고기잡이를 가면 어떻겠소? 저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면 더욱 좋고요. 어부가 승낙하자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럼요. 기꺼이 도와드리고 말고요. 어부가 배를 떠나기 전에 말했다. 오늘은 내가 고기를 많이 낚았고 내일은 당신이 많이 낚을 것이요. 그 어부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에 베드로와 어부가 고기잡이하러 배를 타고 떠난 뒤 나는 기도를 하면서 호숫가를 거닐었다.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앞에 나타나신 아버지의 모습이 물 위에 반사되어 비쳤다. 물결이 호숫가로 밀려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물결이 나에게 밀려오는 듯 했다. 멀리서 베드로와 어부가 그물을 당겨 올리는 것이 보였고 가득 잡힌 고기로 그물이 터질 듯 했다. 장차 베드로가 내 사랑의 그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낚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마테오가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와서 물었다. 주님, 잠깐 동안 주님과 같이 걸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좋고 말고 반갑게 내가 대답했다. 주님, 어젯밤에 아주 뒤숭숭하게 지냈습니다.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테오가 무거운 표정을 하고서 말했다.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잤느냐? 마테오가 무슨 말을 할지 알면서도 나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주님, 유다가 돈을 따로 갈라놓더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기도를 산만하게 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약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없어지게 한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면서 퍼져나가는 것이다. 죄를 짓는 사람이 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죄인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결코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죄가 너를 얽매지 못할 것이고 하느님 안에서의 내 생활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 그 일이 제 마음을 얼마나 산만하게 하고 분노와 비난하는 마음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남의 나쁜 행동을 보면서도 분노와 비난하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남이 나쁘게 행동한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행동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악마의 함정이다.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온갖 방법을 다해서라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통회할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방법을 다해서 유다를 도와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며 마테오가 물었다. 그래도 그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그가 짓는 죄에만 등을 돌려라. 그들도 너와 똑같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도와주도록 하여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내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하는 것이 너의 자유인 것처럼 말이다. 그들이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너도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하겠느냐. 내가 계속해서 옳게 행동한다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내 행동을 의식하고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주님, 그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마테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오직 그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여라.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는데 마테오가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죄의 대가인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고통이고 사랑의 대가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때 나는 죄 속에 살면서 통회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나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았다. 내가 마테오에게 말했다.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여라.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렇게 하면 영혼들을 영원한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얼마 후에 베드로가 어부와 함께 돌아왔다. 배가 호숫가에 닿기도 전에 배에서 뛰어내린 어부가 나에게 달려왔다. 어부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고기를 많이 낚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그냥 알았소. 그를 향해 웃으면서 말했다. 주님, 곱기잡이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도 무척 즐거워 보였다. 어부는 자기 배로 가서 고기를 한 들통 가득히 들고 와서 나에게 권했다. 여기 이거 받으십시오. 맛있는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함께 배로 가서 고기를 들통에 담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기뻤다. 그리고 어부가 베드로와 함께 즐겁게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기뻤다. 큰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들통을 받으며 말했다. 무겁습니다. 저희가 들겠습니다, 주님. 나는 요리를 하는 곳까지 야고보와 요한을 따라가서 말했다. 뜨끈한 생선 요리를 먹으면 좋겠구나. 옆에 있던 안드레아가 말했다. 제가 요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앉으셔서 좀 쉬십시오. 잠시 후 나는 입안에서 슬슬 녹듯이 맛있는 싱싱한 생선 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 배불리 먹은 후에 잠시 누웠다가 잠이 들었는데 나를 보러 몰려온 군중들이 설교를 해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잠이 깼다. 나는 들통을 엎고 그 위에 올라선 다음 두 손을 올려 웅성거리는 군중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했다. 웅성거림이 차츰 가라앉고 조용해진 다음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치유의 힘에는 한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청하더라도 치유의 힘은 부족함 없이 언제나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힘은 영원하고 하느님의 힘은 끝이 없으며 하느님의 힘은 사랑입니다. 가슴을 열고 진실되고 겸손한 사랑으로 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왔습니다. 눈이 보입니다. 갑자기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다. 모두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 사람은 계속 외쳤다. 선생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느님께 청했더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때 다리를 절던 한 여인도 소리를 질렀다. 내 다리를 보십시오. 똑바로 펴졌습니다.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날 좀 보십시오. 찬미 하느님, 찬미 하느님. 그녀는 기쁨에 겨워 빙글빙글 돌면서 하느님을 찬미했다. 곧 이어서 여기저기서 치유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나에게 감사했다. 날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을 때 필립보가 와서 말했다. 주님께서 손도 안 대셨는데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이 강했던가 봅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어떤 때는 약하다가 어떤 때는 강하다가 하는 믿음이다. 다른 때와 오늘이 달랐던 것은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당신 사랑으로 채우시도록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데에 있다. 오늘 치유된 사람들 중에 하느님께 어떤 것을 요구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이 세상은 고통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필립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생각에 빠져들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베드로와 큰 야고보가 곁으로 와서 물었다. 피곤하지 않다. 회당에 잠깐 들렸으면 좋겠구나. 나는 제자 셋과 함께 기도하러 회당으로 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